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나 또 뛰어난 사람이나 또 지도자나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하고 또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아이의 손을 만지게 하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그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도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면 안고 안수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존경받는 분으로 인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어하는,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이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관례상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관례이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인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는 사소한 일 말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고 이 사소한 일에 예수님이 에너지를 빼앗기게 하느냐,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누구나 다 어린아이의 시기를 거치고 중고등부 시기를 거치고 어린이 다 되었지만, 그리고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창장날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무슨 이제 주로 약이나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분들 중에 애들은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만들어가는 이 구조 속에서 잘 보면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좀 등한히 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그 부서에서 피자를 10판을 시켜 먹었는데 이 피자 박스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아니 왜 이렇게 오늘같이 바쁜 날 말이야,
피자를 5판만 시켜 먹어도 되는데 10판씩 시켜 먹어가지고 이 피자 박스 정리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숫자가 되다 보니까 피자를 많이 시켜 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 주일에 그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자 박스가 쌓입니다. 엄청나게 피자 박스, 치킨 박스, 그 치킨 박스에서 치킨 소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하필 어린이 주일에 다른 주일도 많은데 순차적으로 나눠서 좀 시키지. 그런데 또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이나 우리 또 청소년들 또 한 번 맛있는 간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는 데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참고 오랜 시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마침 정리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푸념삼아 나온 말인데, 그것을 마침 지나가다가 그 피자를 먹은 아이 장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교회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피자 시켜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지켜봐주는 그런 인내심, 이것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짜증낼 때 아마 예수님께 가는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벌써 하영이가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에 남자 어른만 숫자에 포함시키니까 아마도 아이들과 또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참 큰 용기가 필요했고, 그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제자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데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또 이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이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화내심이 이해가 될 법합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말은 서운함과 또 화남과 여러 복잡한 감정으로 크게 탄식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교훈을 벌써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벌써 가르쳐 주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니,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깨닫지도 못한 그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시고, 제자들의 이 무지한 상태를 보시고 답답하셔서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에 그 비뚤어진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 제자와 함께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종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아예 깨닫지를 못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이해를 잘못하면은요,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또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충분히 신앙적이지 않고 또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결심과 또 의지가 없다면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신앙의 발달이나 성장이 방해받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답답할 텐데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마치 작은 양,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품고 그 양을 사랑해 주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어른들인 제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안타깝고 매우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의 접근을 허락하여라. 당장 이 아이들을 나에게로 보내고 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권고와 또 경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는 누구냐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런 자들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막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요, 아이들은 때로는 잘난 척하는 모습도 이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그대로 아이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은 타인을, 어른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어른을 신뢰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다 주시지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을, 그 초대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을 해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살아가면서 바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잔치에 초청장을 받았지만 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사거리에 가서, 큰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와서 어슬렁 거리는데요, 결혼식장에 또는 이 혼인잔치에 올 때는 입어야 될 예복이 있거든요. 그걸 입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주시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이 이러한 것입니다. 모두가 청함을 받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초청을 조건 없이 또 의심 없이 믿고 기쁨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행동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하영이처럼 엄마 아빠에게 칭얼거리는 아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어른들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봐 줍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은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정했습니다. 5월 1일이 처음에 기념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월 5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75년부터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아마 그 색동회를 통해서 이러한 어린이들을 아끼는, 어린이들을 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어린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축복받은 아이는 건강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속에 상처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로 자신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된 사랑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두 번째, 바른 길로 안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잘 보는 학생을 선별하는 데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참된 믿음을 물려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바른 믿음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어려서 잘못 형성된 믿음은요, 어른이 되어서 쉽게 바른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어른들, 가정, 교회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써야 아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3 시절에
믿음을 놓치지 않게 잘 케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사회로 나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의미 없는 분으로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찍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교회가 왜 올바른 공동체여야 합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하나님의 품 같은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꾸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가 있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 묻었던 믿음들 씻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